오늘이 거룩한 주일입니다. 아멘.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특히 성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신앙을 세워주기 위해서 각고한 노력을 통하여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썼던 서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말씀하신 다음에 로마서 1장 17절 오직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주제가 됐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제 하나하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은 바로 성도들을 깨우쳐서 바른 믿음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징계를 받지 않으면 버린 자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들으므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병원에 가면은 우리가 아픈 것을 의사 선생님들로부터 진단을 받아요. 그런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라, MRI를 찍어라 하면서 환자들을 그 속을 다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거죠. 당신의 병은 이러한 것이 있으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치료할 것입니다 하는 진단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 즉 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로 설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치료하여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야기죠.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하신 분이다, 구원의 은혜와 길이 꼭 나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의 그 타락한 죄악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러나게 될 때 진정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인간의 죄는 세 가지 유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진리에 대한 거부입니다.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그리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보통 우리는 이제 일반 계시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대하여 하나님을 알게끔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일반 은총이라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어요. 내가 태어나 보니 하늘이 있습니다, 땅이 있고, 그리고 모든 짐승과 또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바이러스까지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창조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화론을 만들어서 학설로서 세상은 이렇게 만들어졌을 것이다 하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학설은 모두가 학설일 뿐이에요.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이것이 짐승이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되고 하는 것들은 그냥 추론일 뿐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해결할 수가 있는 거지 학설로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간이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인간의 죄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거부의 죄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무신론자들이 이 세상에는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카를 막스는 기독교를 아편이라 하고서 기독교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니체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무신론자로 살아갔습니다. 18세기 프랑스의 계몽철제인 볼테르도 그는 반기독교 운동을 하기까지 살았고 100년 후에는 성경이 없어질 것이다 하고 말을 했으나 그가 병으로 인해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병원에서 진단을 내렸을 때 그는 더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명은 빨리 단축이 되어서 3주밖에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최후의 한 말이 나는 지옥으로 갈 것이다 하는 말이었고 또한 볼테르의 집은 성경이 100년에 없어질 거라고 말했지만은 그 집이 지금은 성서 공예로 사용되어 성경을 출판하고 있다는 사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거나 거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한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죄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 13장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정탐을 하고 난 후에 보고를 받는 장면을 보면은 우리는 어느 정도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에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애굽의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림으로 그들은 모두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풀어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그의 능력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보호할 뿐 아니라 또한 매일매일 만나를 먹여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물이 먹고 싶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능력을 베풀어 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 정탐꾼을 통하여 모든 것을 다 보고를 받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그리고 2명은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봤다면 그들은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가 보기에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생각해보니 부정적인 보고가 나왔던 것입니다. 성은 너무나 단단하고 사람들은 강대하며 거인들도 그곳에 있어 우리는 절대 그것을 점령하지 못한다는 것이 부정적인 보고자들의 보고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함께 하신다면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으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자 하는 보고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에 휩쓸려서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들어갔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항상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고하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그는 로마서 7장 24절에서 자신이 죄인을 무능력자인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하고 탄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게 나약하고 또한 힘이 없고 또한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알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와 또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교만의 죄입니다.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의 죄성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죄입니다. 삶은 우리 가운데 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경우가 우리는 항상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어떠한 일을 벌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귀족 1000명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에서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가져왔던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회색 벽에 글씨가 쓰여집니다. 사람들은 가슴이 높고 무릎이 흔들려서 다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있는 다니엘을 불러 그 성경을 말씀을 해석하게 했죠. 다니엘은 해석을 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왕의 시대가 다 끝났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데겔이라는 것은 왕은 이제 저울의 미달이 되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우바르신이라는 것은 이제 나라가 메대와 바사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하는 해석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벨사살 왕은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는 죽음을 맞이하고 다리오라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시 앞을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니 1분 1초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은 인간이 죄성으로 무능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늘 회개하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을 인도하시고 또한 진리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 죄인된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진리의 바른 길로 이끌어 달라고 기도할 때 그곳의 생명과 또한 바른 삶이 열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인간의 범죄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입니다.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인간은 항상 우상을 만들고 삽니다.
신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삶의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답으로 믿고 의지하는 절대적인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신 플러스 님이에요. 선생 플러스 님 하는 것처럼 하나 플러스 님이에요. 그래서 유일무이한 신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 생활 가운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1절에 보면은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하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을 위한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해야 될 사람이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값어치다고 생각한 금을 다 빼어내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우상을 바라보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봐라.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 급히 내려오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는 것을 본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을 깨어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다 갈아서 그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이것은 신이 아니라 하나의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는 중독이라는 우상에 빠져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또 노름 중독, 스포츠 중독, 이제는 쇼핑 중독까지 생겼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인간의 삶이 이제는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 중독에 빠져버린 새로운 우상들이 속속히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시편 1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이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말합니다. 아무리 악인들이 꾀를 이어도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3절 이하에도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길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말씀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고 말씀합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 건가? 그것은 죄의 길에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 축복의 길을 가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잘못된 자녀들을 부모님이 회초리를 들어서 다시는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죄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된 삶, 진리의 길로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경책하고 꾸지람 주시고 또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부터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 죄의 길을 끊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하여 예수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다 흘려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건져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고는 죄가 사라질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38장 찬송하면서 오늘 설교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난으로 내 마음속에 주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왜 그들을 영접하라네 의심을 다 버리고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그들을 영접하라네 의심을 다 버리고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독지에 가려거든 내 그들을 영접하라네
기도하겠습니다.